사람은 누구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이 승리하고 번영하기를 원하십니다. 금년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객처럼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GPS를 맞추면 하나님이 목적지까지 무사히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 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승리하고 번영하는 해가 되려면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승리의 생활을 하는 데는 비결이 있는데 금년 새해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질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후반부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다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육적인 거, 영적인 거, 물질적인 거 다 플러스해서 더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번영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공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전반에서 하나님이 첫 자리를 차지하게만 된다면 주님께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행복이요 기쁨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5년 첫 주일 나오신 여러분들은 잘 결정하시고 잘 선택하셨습니다. 와이셔츠 입을 때 첫 단추가 삐뚤어지게 조여지면은 밑에 가서 올바르게 쥐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 첫 마음 이대로 금년 한 해 잘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축복을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다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에게도 뭐냐? 인간 편에서 해야 할 것은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좋은 음식을 만들려면 좋은 재료가 필요하고 좋은 조리사가 있어야 좋은 음식이 만들어져서 손님에게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정성이 또한 있어야 되지요. 새해 승리의 한 해가 되려면은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속에서 응답을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승리의 한 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요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은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진정한 번영과 행복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을 대처할 수 있게 하고 위험을 막아내고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해줍니다.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면 바르고 용기 있고 강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길을 알려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생과 사의 문제를 모두 안전하게 해결해 주는 책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히 서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계심으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구원을 받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았으며 이 말씀을 받아들인 개인과 가족, 나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또 오늘 본문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형통이 승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잠언서 1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려가면은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또한 재앙을 만났을 때에, 환난을 만났을 때에, 시험을 만났을 때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11절에서도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정직한 길로 인도하게 되고 삶이 지치고 피곤할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19편 43절에서도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다윗도 왕으로서 즉위에 올랐을 때 많은 어려움과 고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은 것을 입으로 읊조리면서 묵상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래서 그 말씀에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보아서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어두움 캄캄한 이 세상 길을 걸어갈 때 암흑과도 같던 이 험난한 세상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로등입니까? 그것은 육신의 길을 갈 때에는 가로등이 필요해요. 영적의 길을 갈 때 험난하고 어둡고 칠흑같이 어두워서 좀채로 내 앞이 안 보일 때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주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빛이 되고 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말씀 붙잡고 살면 든든합니다. 힘이 생깁니다. 시편 119편 109절 말씀에 나의 생명이 항상 이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니이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군사를 동원해서 광야로 가서 쫓고 어디로 가서 쫓을 때마다 얼마나 이기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내가 낙심하지 아니할지니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에 이경에서도 건진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자가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악인들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나침판과 같습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가 나침판 없이 어떻게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 마음대로 항해해보지만 암추에 부딪히고 폭풍을 만나서 침몰하게 되고 도저히 헤아려 나올 수 없어서 사람의 방법을 동원해보지만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성경 통독 기도회, 여러분 나흘 저녁만 참석하시면 신약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나 혼자서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세요. 읽을 수 있습니까? 어느 분은 한 장도 하루에도 못 읽으세요. 그러나 어느 제도 속에 들어가면 따라가기만 하면은 나도 모르게 같이 하면서 읽어갑니다. 그리고서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것을 응답으로 알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눈물 날 때, 한숨 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른들만 하는 성경 통독 기도회가 아니에요. 애들도 다 듣는 귀가 있어요. 다 듣습니다. 모두 참석해서 말씀을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승리하는 한 해가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기도의 요소를 분명히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또 하나의 필수 요소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마셔야 하듯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려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호흡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산길자를 찾기 위하여서 두루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노를 내게 하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성을 내게 하고 조그만 것에 오해를 시키게 해서 공예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가족과 교회 또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미혹들이 많습니까? 그 미혹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명철한 사람입니까? 꿈도 해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모함과 우상의 유혹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다니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보다도 유능한 다니엘도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55편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하였습니다. 다윗도 하루에 3번씩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환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9.11 테러를 당하고 미국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대국민 담화문을 하면서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대독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라고 외쳤어요. 지금 국민들은, 미국 국민들은 상처가 싸매어지고 아픔이 치유되어지면서 그곳에 다시금 빌딩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는 인기가 올라갈 때도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인기가 내려갈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기도하셨고 시험을 받으실 때도 기도하셨고 새벽 예배에서도 기도하셨고 저녁 한밤중에 나가서도 기도하셨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사도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로 이것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년에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자기 나름대로는 기도하지요. 그러나 시간을 정해놓고 10분이든 20분이든 또 출퇴근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라도 들리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출근에 바쁠 때는 퇴근할 때라도 교회는 항상 8시에 열려 있으니까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가시면 그것이 쌓아지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변화도 기도에 있습니다. 때가 되면 변화가 되겠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변화가 되고 또 내가 가족 식구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요소를 죽이는데도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모세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비난과 또 원망도 당하고 또 당도 지어서 모세에게 대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그 위기를 모면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 속에서 모세의 지도력이 나왔습니다. 각 부회장님들, 임원님들, 저를 이슈해서 각 회의를 은혜롭게 잘 운영해 나가려고 하면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관계보다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조지 물러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외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본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으로 돌아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면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어느 귀멀고 말 못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예수님 앞에 데려왔어요. 내가 내 아들을 당신의 제자에게 데리고 왔는데 이 아들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다. 어찌하면 좋겠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물론 기도한다고는 했어요. 그러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기도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저 제자들이야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니까 기도하지, 남이 그냥 좀 알아줄 정도로만 하는 거예요. 남의 눈을 의식해서만 하는 정도예요. 그런 기도는 능력이 나오질 않습니다. 체면치레로 커버는 될 수 있을지언정 문제 해결에 있어서 아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올 한 해 문제가 생기면은 물론 목회자들에게도 전화를 해서 알려야 되지만은 엔간한 사소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진보와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습니다. 진리 아닌 것에 힘쓰지 마세요.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대신에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세요. 그는 반드시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안에 따라서 해봅시다. 죽기 살기로 기도하자. 죽기 살기로 기도하자.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9절을 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을 때에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나의 동역자가 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여호수아가 수행해야 할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었으며 여호수아는 이를 굳게 믿었습니다. 즉 여호수아는 그가 기쁨으로 하고자 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임을 의심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였습니다. 처음에는 1절 2절에 보면은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적대하고 당을 만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두렵고 떨린 거예요. 이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5절부터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였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 그러므로 8절 마지 6절에 어떻게 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등객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하시고 강하고 담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동행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에녹과 동행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헌금 찬송에서 우리는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찬송이 여러분의 삶의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은 불러있고 돌아가면은 그대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축복과 안일의 연속일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안을 설립 운영했던 프랑케는 그의 자서전에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부족함은 반드시 채워집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늦게 올 때도 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질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나와서 홍해 바다에 이제 다다랐을 때에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밀려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이다. 그것을 가리켜라. 가리켰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홍해 바다가 육지처럼 갈라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발을 내딜 수 있습니까? 혹시 가다가 그 물이 합쳐서 혹시 우리는 죽는 것 아니야? 죽는 것 아니야? 요단강 건널 때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혹시 주무셔서 졸거나 해서 우리가 건너가는데 혹시 물이 같이 합쳐지면 우리는 다 죽는데?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으니, 하나님이 발을 내딛어 걸어가라 하셨으니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가면 무사히 건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9장에서 여리고 성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이와 같이 한 것처럼 모든 대적에게 내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의기소침해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의 말씀을 해줍니다. 또한 역대상 22장 13절에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들을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를 파송하면서 홀로 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이지 않지만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 강야를 나올 때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세밀하게 보호하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의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힘이 아닙니다. 잡아서 저다 던져버리면 다윗 죽어버리게요. 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느냐? 나는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이 그에게 담대함을 주셨고 그런 물맷돌로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게 하시고 쓰러뜨리고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강하고 담대한 신앙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겠다. 하나님이 그 아수에로 양의 마음을 움직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금년 안에 승리하는 한 해가 다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 말씀 읽고 붙잡고 또한 기도의 제목 삼아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뛰어나가시고 어깨를 활짝 펴시고 나는 승리하는 자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 다 이루셨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외치면서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행복한 자다. 나는 승리한다. 입으로 시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